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부부가 상담을 전공한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상담하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하루는 오후에 이 신부가 감자를 삶아서 신랑이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서 설탕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보더니만 아니 감자는 고추장이셔야 되는데 왜 이 설탕이냐? 그래서 아니 우리 집안에는 그 설탕으로 먹는데요. 무슨 소리야? 고추장으로 먹어야지. 우리는 조상 대대로 고추장에 감자를 찍어서 먹어왔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 쪽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참 그 조상 대대로 참 우기는 집안이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기분이 빵 나빠서 아니 조상들까지 덜먹거려 이러다가 막 싸워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이 감자는커녕 그날 저녁도 안 먹고 그 다음날 화가 나서 아침도 안 먹고 직장에 갔어요. 이것을 그 시어머니가 알아들었어요. 아니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아니 우리 집안을 웃기는 집안이라 이런 못된 며느리가 있나 이렇게. 근데 친정어머니는 아니 그 남자가 그 쪼잔하게 그 좀 다퉜다고 밥도 안 먹고 가고 그런 모델 같은 놈이 있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 어머니가 서로 전화를 하다가 뭐 얘기 저얘기 하다가 자기도 뭐 툭 튀어나왔어요.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게 막 싸움이 붙어요. 결국은 내 집안에 싸움이 붙었는데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결론은 헤어지자 그랬어요. 헤어지기 전에 상담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교수를 만나고 교수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글쎄 나는 누가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생각과 문화의 차이가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서로 용서라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책을 쓰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쓰다 보면 예수님의 그 자취를 이렇게 찾아들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모든 그 신앙생활의 자세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잊어버리더라도 십자가만 잘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 용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 용서를 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용서를 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 길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도 결국은 용서의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보이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용서를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은 믿음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
예외가 없이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고, 용서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확보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인신,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누군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를 이렇게 남에게 탁 노출하지 않습니다. 숨겨요. 본능적으로 숨깁니다. 속에는 막 욕이 튀어나오는데 욕을 안 해요. 웃으면서 우리를 숨깁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은 수일수록 더 잘 숨겨요. 멋있게 얘기하는. 어릴 때는 막 지어받고 싸울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 웃으면서 뒤에서는 더 무섭게 공격을 해요. 사람이 자기를 숨깁니다. 그 자꾸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숨겨요. 자기에게 속아요. 내가 굉장한 사람인 것으로 자기 스스로 속아서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왜 회개하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세상에 보면 살인죄, 간음죄, 별별 죄인들이 다 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나만큼 착해봐라. 그렇게 나만큼 정직해보고 진실해봐라. 저도 그랬어요. 저도 조금 잘난 줄로 생각했어요. 제가 정직한 사람인 줄로 생각했어요. 정직하지 못한 것들은 그냥 뒤로 제쳐놔버리고 정직한 것만 늘 생각하는 거죠. 뭐 남을 별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도 지나가다가 그 옛날에 한번 네 거 밀어줬던 거 그거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용기가 없을 때도 많았지만 한번 용기 한번 부리고 나서 맨날 그것만 생각해.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참한 자리에 들어. 구원이 없습니다. 지옥이 딱 앞에 놓여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용서를 받는데 죄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충격과 어떤 계기에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내 자신의 모습을 감춰졌던 내 자신이 탁 드러나면서 보니까 너무 추한 거예요.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악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악한 거는 고도로 악한 거죠. 너무 악하고 무슨 정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인간의 좋은 음식이 어떻고, 내 자기를 보는 순간에 나는 멸망의 발에 처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를 붙들게 된 거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나는 너무나도 추하고 악한 죄인인데 그분의 피만이, 이 보혈의 능력이, 이 보혈이 우리를 용서함을 받게 만들고 우리를 깨끗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그것이 확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더러운 놈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존재가 되고 천국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한때는 2000년 전에 그 먼 곳에, 여기서 얼마나 중동이 멉니까? 그곳에 갈보리 언덕, 2000년 전에 죽은 그 나사렛 예수 청년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 똑같은 분입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신 분. 그렇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내 죄를 감냈다는 증거로 다시 삶 안에 살아나신 그 영적인 그 원리가 딱 깨달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내 추악한 죄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롭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참으로 깨끗하게 되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뻔한 모든 불의에서 모든 추악한 그 불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전능하심이 예수의 보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백할 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래서 더러운 그런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음으로 용서를 받고 또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의로운 신분을 가르치면은 짓는 그 죄를 자백할 때마다 늘 깨끗해지는, 날마다 우리가 손발을 씻음으로 늘 손발이 깨끗하듯이 그런 가운데서 다 마음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용서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백함으로 사함을 받는 것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공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하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순간순간 의로운 신분으로 천국 간다지만 죄를 지는 것을 자백함으로 용서를 계속 받아 누리면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때 서로 용서하라 그러세요. 이웃을 용서하는, 위로부터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옆으로 있는 사람들을 용서를 베풀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해밍웨이의 작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하고 큰 상처를 받고 분노해서 아들이 집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떠나서 헤매는 아들보다도 가슴이 더 아픈 것은 아버지예요. 아들도 집을 떠나서 얼마나 힘듭니까? 괴로움 속에서 지나는데 이 아버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다릴 연락이 없기 때문에 도대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서 이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가서 거기 신문사에 광고를 냅니다. 이 아들 이름이 파코인데 스페인은 파코가 많답니다. 이름이 대중성에 있는 이름이 파코가 많은데, 파코야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돌아오라. 내가 이 소식을 받거든 화요일 날 저녁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그렇게 아빠가 다 해서 광고를 했어요. 그 파코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네. 그걸 안 봤으면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파코가 봤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과연 파코가 이 신문을 볼 건지, 또 봐도 삐져가지고 안 나올지 돌아올지 그렇게 걱정스럽게 기다리다가 막상 가보니까 그 호텔 앞에 한 800명의 파코들이 아버지 만나려고 막 이러고, 이야, 집집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파코들이 아버지하고 그냥 막 원수가 돼서 집을 떠난 파코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는 건 나 사이가 막혀버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병들기 때문에 정신의 병이 들고
정신이 병들면은 심장에도 병이 오고, 그리고 암이 잘 자라고,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병들어.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하나님께서 막혀서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불행해지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용서하라는 용서.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용서라는 걸 알았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함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용서 안 하면은 내가 괴로워집니다. 계속 내 속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어떤 일에서 내가 분노하면은 분노하는 대상보다도 내가 더 큰 상처를 입어요. 분노해놓고 내가 더 상처 입어요. 더군다나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똑같은 행동을 해도 상처를 더 받아요. 누가 분노한 다음에 가장 최고의 높은 수준의 상처를 받느냐? 목사입니다. 목사. 초신자는 하면 화내도 뭐 괜찮아요. 누가 뭐 그거 갖고 뭐라 하나. 그런데 목사가 화내면은 많은 사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엄청 괴로운 겁니다. 분노하면은 내게 큰 상처가 주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끼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 사람은 어딘지도 모르는데 나를 여전히 괴롭혀요.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 지금 계속 내 옆에 내 마음속에 두고는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나 말이죠. 우리가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보복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미움을 포기하고 축복해버려요. 처음에 잘하는데 자꾸 축복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그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내가 건강한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만이 내가 진정 기쁨과 충만한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른 착한 교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1993년도더라고요. 내가 교회 일람을 보니까 그때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김인수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그 당시 계셨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가정 세미나를 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고려대학교 교수였죠. 그러면서 아주 그 평신도로서 말씀도 잘 가르치고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와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자기가 결혼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잘 못해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공무원이 돼서 말단 공무원으로 청년 시절을 지내는데 그때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선교사가 영어도 가르치면서 이 청년들을 훈련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뭐 여러 학생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뭐 대학도 못 다니고 있지만은 갈망 때문에 갔었는데 그게 아주 인기가 있었던 이화여대 학생이 있었대요. 아주 인기 있었는데 형제들이 전부 눈독을 들이는 거죠.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가 제일 학벌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제일 지금 뭐 학교도 제대로 안 제일 부족한 자기를 왜 결혼했을까? 우리 자매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하필 좋아하는 정도만에 나를 택했나 그러니까. 어느 날 당신을 보니까 와이셔츠가 이렇게 혁대 밖으로 삐어져 나와 있고 보니까 너무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꼭 도와줘야만 저 사람이 사람 구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디 이거 빼놓고 다녀보세요. 너무 아무도 여러분 좋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그런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처녀총각도 보면 조건이 많잖아요. 뭐 이래야되고 저래야되고. 근데 이 사람 조건은 딴 게 아니에요. 내 도움이 이 사람은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결혼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이 저를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 형제가 늦게 대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학은 그 부인보다 먼저 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먼저 받고 교수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자기 부인을 보내서 또 박사학위에 둘 다 교수예요. 나중에 다 내가 만났는데, 그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분이 이상하게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90%는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보다 순종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면서 사랑을 노래하고 얘기해봐야 그 엉터리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순종으로 90%는 순종이다. 그랬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다. 용서. 이웃을 사랑한다. 그거라도 가장 사랑을 용서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참 그 말씀이 굉장히 참 내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장로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성도나 혹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가 만나봐야 한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고요. 용서도 어떤 기분이 생기기를 기다려서 용서되는, 의지적으로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용서도 되고 사람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런 기분이 생겨봐야 왜 안 하겠냐고. 기분을 믿지 마세요. 의지적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용서를 선언하고 그래 나가면 마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웃을 용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용서하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를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누려야 돼요. 못 누려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참으로 우리가 귀한 존재로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총잡이들이 많았죠. 그죠? 총잡이들이. 서부 영화 많이 보셨죠? 총잡이 많죠. 총은 얼마나 빨리 뽑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뽑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춰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총잡이가 많던 그 시절에 무법천지 같은 그런데 막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리고 텍사스에서 법을 만들어서 엄격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은 총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총을 허락했다면 아마 살아남기가 어려울 겁니다. 평상시 대화도 너무 맛있어 죽고 기분이 좋아서 죽고 맨날 죽고 하는데 그냥 얼마나 감당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총을 아예 못 가도록 했어요. 근데 여기는 또 총이 없으면 안 돼요. 짐성도 워낙 넓은 땅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총이 있어야 자기를 지킨다.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사건이 생겼는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청년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다 그를 아는 사람은 다 훌륭한 청년이라고 했는데 이 순간 술 좀 먹고 하다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법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 안 됐습니까? 이 순간적으로
술 먹고 실수한 건데 그래가지고 탄원서가 올라갔어요. 구명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리사가 감동이 돼서 주리사가 사면장을 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청년을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옛날에 착한 청년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사람을 죽이고 들어있으면서 자기를 못 이겨가지고 포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면장을 가져왔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용납 못하면은 그건 아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용납하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미망인이 남편이 죽은 지가 14년이 됐는데 다 무덤에 가서 늘 같이 들어가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고 알아보니까 어느 날 남편하고 싸웠는데 속으로 에휴, 저놈의 인간 그냥 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안 가서 그냥 진짜 사고 나서 죽었어요. 이 죄책감에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뭐 그렇게 죽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그래서 내가 남편을 죽였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헤어나지는 거예요.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 뭐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죽은 건데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용납 못해서. 그래서 병들어 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스스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로마서 5장 8절을 가지겠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정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돌아가면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를 보여줬을 때 죄인일 때였다. 죄인. 똑똑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면 모든 걸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산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생각할 때요,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물론 대단이라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한 뜻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유명한 관현악단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었어요. 그게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유명한 분이 그 지휘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기 위해 참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한 남자가 막 뭐라 그러면서 막 소란을 피우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피로 6번 규칙을 기억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확 조용하게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여자가 막 야단치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6번 규칙을 기억하게. 그러니까 또 조용히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그 6번 규칙이 뭔가 그래서 물었어요. 아, 6번 규칙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6번 규칙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6번 말고 나머지 규칙은 뭡니까? 나머지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무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대단할 게 있냐? 자기가 무슨 중요하게 뭘 중요해요? 여름에 나는 오늘 죽어도 이 지구는 그냥 돌아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역사는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한테 감히 뭘 감히해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일단 나는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는
상처도 받고 막 이러죠. 그러나 내가 별거 아니라 생각하면 뭐 별로 그렇게 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일단 나는 별거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나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요. 따라하면 나는 대단한 존재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 못하잖아요.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 아멘,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딸을 다오하면 네 딸을 죽이라 그러면 난 못 죽일 것 같아요. 날 죽여주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아니야, 네 딸을 죽일게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존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를 긍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가문의 사람이고 내 부모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환경 조건에서 태어났고 살았고 지금 있다 할지라도 나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요. 우리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자학해요. 상처 입은 그 하나의 상처들을 다 기억하고 때로는 스스로가 용서를 못해요. 사랑이란 것은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를 받았어요. 자기를 용납해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어땠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땠어? 나는 날 뿐이에요.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용납 못하면요 열등감에 빠지든지 자기를 자학합니다. 이 소중한 존재의 짧은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그냥 자학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원망거리를 스스로 오늘 만들어요. 내일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린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을 용납을 못하는 자는 편협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용서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앞에 있는 다리를 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용서 안 받고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용서를 늘 받아야 살아요. 그런데 남을 용서 못하면 자기 앞에 있는 다리를 부수는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살 길을 포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됐고 오늘 주어진 현실을 용납해야만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와서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현실이잖아요. 이 자리에 오려고 해도 못 온 사람도 있습니다. 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을 감사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보니까 우리 사무총장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뭘 하니까 왜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봐. 잠깐 보냈어요. 김영석 교수에 대한 그 글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죠. 그분이 지금 97세인데 96세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살아보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 그리고 남는 것은 이웃을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는 거지 나머지는 다 지나가더라. 뭘 많이 가져간 거 그게 문제가 저는 아니다. 무엇을 먹고 입었고 남을 위해서 살았던 것 그것만이 보람으로 마지막까지 남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언제로 돌아가면 싶냐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뭐 20대 30대 그럴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60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김영석 목사가.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고 너무 생각도 얕았고 뭐가 행복인지를 몰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이 언제나
65세에서 75세가 황금기랍니다. 황금기. 그리고 황금기고, 살아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고생하는 거더라. 그 고생도 사랑이 있는 고생, 사랑이 있는 고생, 사랑하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행복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깨닫는 게 많습니다. 제가 30대 개척을 했을 때는 육자만 붙으면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그렇게 섰어요. 그래서 다 소망해요. 그냥 50대도 원하는 분은 갔습니다. 소망해. 근데 내가 사람과 육자는 너무 어려요. 50대는 이제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는 60대가 되면은 조금 그때는 생생한 한 70이 되면 그래도 조금 뭔가 느낌이 올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30대는 똑같아요. 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조상들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175세. 그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들 떠나서 헤매고 말이죠. 부인까지 막 뺏기고 살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늦게 난 아들 이삭은 고생을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180을 살았어요. 야곱은 고생이 많았습니다. 형 때문에 도망가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그냥 그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외삼촌한테 재산 뺏기고 별일이 많아서 수명이 좀 단축됐어요. 147세를 살았다고. 그런데 다윗은 가만 보니까 70에 죽었어요. 위대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70밖에 못 살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도 그냥 막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아서 그 소년 때부터,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온 군대를 갖고 공격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고생을 많이 한 거라 다윗이. 그리고 나중에는 막판에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되기도 하고 이 얼마나 고생. 그래서 70 살았어요. 70대 이미 그냥 몸이 차지고 노인이 돼버렸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임금 노릇하고 예루살렘을 와서 완전히 통일왕국의 왕으로 33년을 통치하다가 죽죠. 그럼 솔로몬이 넘긴 70년 가운데서 40년은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나름대로 지기를 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리고 내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나머지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드라마 작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인생의 수레바퀴는 돌고 도는데 어떻게 어떤 말을 돌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저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43살 때 이곳으로 들어와서 27년이 됐습니다. 지금 제 생일날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27년이 되고, 그리고 제가 예수를 만나고 7년 동안에 신학 공부하고 훈련받고 천막교회하고 병들어서 피를 토해보기도 하고 요양소에 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다가 이 교회를 시작한 지가 33년째. 제가 은퇴할 때까지 32년 딱 9개월을 하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비교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다윗처럼 33년을 통치하고 이제 가는데 다윗은 끝났는데 나는 안 끝났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모세는 아직도 내가 10년 더 있어야 그다음에 칼을 뽑고 휘두르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나가는 게 그게 앞으로 10년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참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분명한 거는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용서받고 용서를 누리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인생들을 즐겁게 섬기고 베풀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나이 탓을 하면 어떤 사람 보면요, 아직도 나이가 내가 볼 때는 많지도 않은데 벌써 전부터 그냥 나이 들었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여전히 또 그렇게 살아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게는 힘이 있다. 자세라면 힘이, 하나님도 힘을 주십니다. 삶을 깨닫고 힘차게 살아야 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좋은 위치에 있고 다 해도요, 스스로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행. 지금 좀 누더기 옷을 입고 가도 내 자신을 내가 용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경험하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면서 당당하게 좀 누더기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베풀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면서 자기를 용납하고 짧은 나가는 인생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인생의 황금결은 바로 이 시간에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오늘 행복하고 오늘 의미 있게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